우리 한국에 계신 둘째 형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스려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일생을 바꿔 놓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전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온전하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때에 바로 내 안에는 nothing이 되고 그분이 everything,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선사해 드리는, 그래서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영토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통치가 아니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예배가 우리 예수마을 안에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불을 봅니다.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 그 불이 있어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올려지고 드려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석주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심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율법 교사는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고 너무 쉬운 건데 제가 알죠? 라고 하면서 청산유수로 이렇게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쫙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맞다라고 일단은 말씀하셨죠.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용은 맞는데 너가 말하는 그 정신 안에서 보면
사랑이 흐를 수 없는 핸디캡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흘러야 되는데 흐를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읽는 모습 속에 그는 예배가 수직적인 관계 안에만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인해서 그런 사고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읽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율법사에게 맞기는 맞는데 너가 정말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중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를 깨우쳐 주니까 깨닫기는 잘하거든요. 깨닫기는 잘하는데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면서 표현한 것도 그것도 제한이 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하면서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섬기겠고 내가 가서 정말 그를 위해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Who is my neighbor? 그 사고 체계 안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고가 이 율법 선생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자신들을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도 없고 마음도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나는 계속해서 페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식으로 내식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심으시고 당신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알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그 장애 종교인과 같은 그런 율법의 선생에게 아주 생기초와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 기분이 아마 싹 잡쳐졌을 것입니다. 누가? 율법 선생이. 하필은 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아주 저주받기에 합당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단 종파와 같은 그런 혼합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역사 속에서 포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멀리서 돌 던지면서 재수 엄붓는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그냥 경계하는 그런 무리인데 하면서, 그러나 이 주님의 그 영적인 권위 안에서 듣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강도 만난 남자
그냥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다 합리화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내가 제사하기 전에 피를 흘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로 율법을 그럴 땐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면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낼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고 내 책임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 사마리아 그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를 안아다가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라고 하면서, 이 정말 비용이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그 부비를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정말로 참된 이웃이냐고 그랬을 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그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맞다. 맞다. 그런데 너가 답은 맞지만, 그러나 너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멘탈 스트럭처가 되어 있지 않다. 사고 체계가 되지 않다.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맞으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Do likewise. 이렇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행하라라고 한 것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액션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의 맥락 속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정말 온전하게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이런 그림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리치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되어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팝스업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정말 점이어지고 우리 안에 녹아 들어오면서 정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순종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신, 또 그 순종이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하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도 가서 이렇게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은 그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섬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너의 삶 속에
흐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첫 번째 마르다의 열심은 불타는 마음이죠. 열렬한 마음. 그 마르다의 열렬한 마음, 불타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봐야 합니다. 그는 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요, 막 달려갔습니다. 이제 지금쯤 오겠다라고 하면서 동구 밖에 나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동구 밖에서 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불편한 마음이 점점 생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집에 모셔놨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안이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귀한 하늘의 향기와 하늘의 그 놀라운 영향력 안에 점이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향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생각이 멀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서부터 그냥 관역이 빗나간 것처럼 그 마음이 빗나갑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정말 맛있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동기가 나쁜 것은 아니로되, 정말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이라면, 좋은 일 한다면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면서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쭉 올라옵니다. 동생이 와서 좀 도우면 좋은데 동생은 얌체짓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 눈짓을 하면서 힐끗힐끗 하는데 동생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온전하게 전 인격으로 집중되어져서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속이 탑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르다 안에서 불평 어린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별것까지 다 주님께 요구합니다. 좀 이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실 때와 주님을 모셔놓고 부엌에서 일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놀라운 기쁨이요 특권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하는 일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교하고 내가 저 자리에서 나도 뭘 들어야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손도 없냐 발도 없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심퉁생퉁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마리아는 그 안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장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생각을 충만케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올라오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멋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와야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은 생각의 반복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입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마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바로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된 사람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요? 와, 이게 내 말씀이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죽고요,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은혜에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인데 바로 그 진리가 나 안에 오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진리의 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다고하느니라. 거물에는 딸이 셋이 있어서 다고하는 계속 나 중심적으로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뱉어버리고 막 이렇게 밖으로 엎어버리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분께 부어졌던 은혜와 진리의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산다면 머리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신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복이 와서 그 세상의 복으로 주님께서 그 인생을 기쁘게 하시되 자기 중심으로 그 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므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안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하니까 자기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로, my passion, 하나님이 주신 패션이 아니라 자기의 패션을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그냥 가다가 쓰러지고 지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그냥 오리만큼 하라라고 하면 오리만큼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2, 3리 가다가 그냥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열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면 안에 솔솔 가마솥에 물 끓이듯이 성령과 말씀이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이렇게 만나서 조합을 이루면서 막 끓을 때 대류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그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와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었다라고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 안에 바로 그 눈과 마음을 주시고 그 가치관과 그 뜻을 알게 하셔서 바로 그것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 나는 이 역사에 정말 그 냄새나는 이 역사의 어떤 그 부분들, 그 안에서 정말 썩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굴려서 그 안에 바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정말 내 역사의 지렛대 밑에 놓을 지렛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다들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지렛목을 꽉 눌러가지고 그 역사가 굴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인생 속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역사를 하려고 하는,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힘써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을 심어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가 있는,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의 주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I need your help.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일 가운데 운행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입증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물 끓이듯이 오셔서 솔솔 끓으면서 비등점을 찾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르다처럼 항상 어떻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해서 바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다른 인생들을 이렇게 굴려줄 수 있는, 주님 안으로 굴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정말 굴러가지 못한 사람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 인생을 굴려주시는 지렛대를 통해 가지고 꾹 눌러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가 그래서 정말 그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찾았다. 그 사람들이 중보자요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주님은 숫자 장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숫자 세웠다가 온 나라 연병이 걸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좀 세게 하면서 자기의 힘을 모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 안에서 연병 걸렸다. 온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 안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카운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이후부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드려진 그 삶의 모습, 그것을 다 카운트해 주시는 거죠. 애누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계산을 시작하시면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교훈을 이 땅 안에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성막 세미나 통해서 만나는 말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떨라라고, 떨면서 기뻐하라, trembling joy,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떠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떠는 역사가 있습니다. 땅이 떨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의가, 나 중심의 열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처리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41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은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릇도 되지 못한데 그냥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앞서고, 그러나 자기 안에 그런 캐파시티, 그릇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 동생이 와서 나를 도와야 되는데 하면서 동생을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족하니라 하면서 마르다야, 마리아, 너 동생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돌들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진실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knowing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희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 삶 속에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이 굴러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열심, 불타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어디에 앉았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더욱 가까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이 혈류병 환자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혈류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 가까이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른 선택한 것입니다. right choice 한 것입니다. 이것이 righteous입니다. 이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의다라고 그렇게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 말씀 앞에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것도 파일을 형성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론을 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깨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진 사람. 그래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주님이 주십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만 시편에서는 주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그 영혼이 파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병동에
그 찬양하면서 예전 이야기입니다. 한 3, 40년 전에 찬양하면서 들어갔을 때에 그 아기 하나의 얼굴이 파리해요. 파리. 저 아기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찬양했을 때 찬송 속에 거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아기가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쳤습니다. 나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기도 안에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왔는데도 이게 안 들려지는 역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려지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꼭꼭 눌렀다가 영수철처럼 꼭꼭 눌렀다가 순종할 때 그냥 팍 올라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증가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흔드는 영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그렇게 하실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항상 성경 안에 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대교회, 산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 많았던 그 교회, 그러나 사대라고 하는 그 뜻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듯이 사대교회의 정치, 경제적인 정황이 꼭 뉴욕과 같은 정황,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뉴욕과 같은 이 선교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하고 얼마나 같은지. 그래서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는 한국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나가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편을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enthusiasm. 이것이 영어로 이렇게 분출해 보면, 영어를 분출해 보면요, N은 in입니다. 안에. enthusiasm이 이것은 theos, 데오스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God. 그러니까 말씀, 이 단어는 이 사람의 열심은 제한되어 있는 열심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열량이 그냥 소진되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 충전소에 가는 것처럼 주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신과 마음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엔투제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성공 중심으로, 성취 중심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성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취했다라고 한들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삶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형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말 엔투제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주님, 바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바로 그분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 안에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덧입혀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뒤에 백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뭔가 저 인생 속에는 뭔가 정말 다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리를 잘 구분하고 그 자리를 침노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리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 앞에 땡깡 형식으로 기도하고 거품 풀고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 오히려 영혼이 파리해져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인생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인격적인 사람이요, 바로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 준 것에 대해서 너는 바르게 내 앞에 와서 나를 강개하면서 만복의 근원이 된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를 향한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뜻을 계시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때는 뜻만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뭐 더 주십니까? 지혜도 주십니다. 아멘. 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서포트 하십니다. 풀 서포트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 듣기 위해서 마르다는 좋은 편을, 마르야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되십시오. 그러면 마르다가 되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아버지의 열심으로 채워주셔서 한쪽은 정말로 듣고 예배하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한쪽은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알려주셔서 그대로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형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삶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